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며 사셨습니까? 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측면만 본다면 굳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 대적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 어떤 신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한 어떤 다른 것들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영적 분별력은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그 모든 행실을 다 삼가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 그 모든 일 가운데는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행동을 삼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쭉 진행하시던 중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실 때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네, 그렇게 우리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잘 섬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고 난 다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믿기 전의 나의 삶의 모습, 또 믿을 때에,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함께 보시면서 과연 나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잘 안 믿겨지십니까? 지금 나는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바뀐 것이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존재가 변화된 것을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존재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존재가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이 문맥 속에 있는 이 말씀으로 보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모든 것 다 주신다라고만 우리가 해석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본래적인 의도가 우리에게 오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 전체 중에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던 이 말씀, 그러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쭉 기억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 가운데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다,
또 기도는 이런 것이고 이러한 기도는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 이러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보면 먼저 5절 말씀에서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들이 기억날 겁니다. 또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 그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가 좀 자리가 잡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반에서는 신약 성경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떻고 또 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기록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포커스에서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을 건너뛰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여쭈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제일 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집사님들께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제일 담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께 질문 드렸더니 어떤 분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의 섬김이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제게 주셨던 그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배고프면 배고플 줄 알고 아프면 아프셨고 또 피곤하면 졸리셨던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드린 제가 원했던 답은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왜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모든 죄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 지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 무리 가운데서 물러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정말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곧 신앙의 수준이다. 저도 이 말에 정말 풀리 억셉합니다. 공감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또 그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소통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녀들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충분히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떤 문제를 안고 그것 때문에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구하지를 않습니다. 내 부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인데도 자녀가 그걸 안고 끙끙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자녀들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 그건 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나한테 이야기하지. 아빠가 도와줄 텐데, 엄마가 도와줄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자녀를 보시면서 속상해 하십니다. 또 열심을 가지고 구하는 자녀들을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드리는 자, 그러한 사람은 바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성도, 바로 그 성도는 겸손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모든 하실 일 가운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를 입히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이제 하늘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바뀐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은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자식들을 보면 다 주고 싶잖아요. 내가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이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 결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 같다고요?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을 가진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금 좋아하지요. 은도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과 은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이미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알았던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며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고 그랬지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보다는 금이 더 눈에 들어오거든요. 은이 더 우리 가운데 눈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좁은 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누가 좁은 문 가고 싶어 합니까? 넓은 평탄한 평탄대로를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또 길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가 바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좁은 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절과 18절에 가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봤을 때도 이 성령에 대해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요, 이것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즉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결코 육체의 열매와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것은 항상 서로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똑같이 박수열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즉 성령의 소욕으로 살 때와 육체의 소욕으로 살 때 똑같은 한 사람이 보는 것인데 그 결과가, 그 판단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에 열심히 섬깁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남편이, 아내가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의 반응과 육체의 소욕이 더 앞설 때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은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는 나한테나 저렇게 잘하지, 나한테나 저렇게 잘하지. 교회 가서 죽으라고 하고 와서 힘들다고 집에 와서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성령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때와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때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내 힘과 노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우리의 존재에 변화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어야 될까요? 성령의 사랑이요. 성령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상대가 어떠하든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상대가 미운 짓을 하든 예쁜 짓을 하든 내 안에 그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기만 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더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더 크게 산상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법도 그 법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에 감사하며 무조건 이제 남을 대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그가 나에게 대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위치 위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우리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우리들은요, 하늘의 것을 구한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또 그 베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가득 채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눈을 떠 주님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칫하면 그건 종교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정말 찬양할 때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또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바뀌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찬양하소서.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실 분들은 이 시간 기도를 열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제 세상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밝히 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눈이 뜨여지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것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의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따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또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도들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기 때 아버지 하나님을 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바꾸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늘에 앉은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음성만 간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귀한 것 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앉은 변화된 존재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